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만날 그때까지 이처럼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히 그때가 오게 하사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관의 성경여행 64째 날 주님이 주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베델의 저주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는 남자답게 혈기왕성했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런 장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야곱은 한 배에서 동시에 난 자식이었음에도 성정이 정반대라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어머니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형이 조금 더 빨리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어서 모든 장자의 권리를 다 받는 것이 계속 불만스러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늦게 난 동생을 큰 자로 삼으실 것임을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늙고 이제 대를 이을 때가 되자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과 서로 상의를 한 끝에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도 형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줬는데 나중에서 속은 것을 알게 됐죠. 에서가 울고불고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한 번 내린 축복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신당한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으려면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야곱을 죽이기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대로 있다가는 두 아이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하고 야곱을 자신의 고향이었던 먼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아직 길이 얼마 가지 않았는데 나와서 여행을 떠나보니 기가 막힙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나 부를 것이 없어 살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았지만
장자의 축복은커녕 오히려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여행을 하게 되니 3800년 전에 그 땅에 변변한 식당이 있습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쉽지가 않고 잠잘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결국 루스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 길가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는데 날은 추워서 몸은 으슬으슬 떨리죠. 뭐 하나 가릴 만한 바람막이도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총총한데 자신의 신사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어쩌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 모양이 됐나 생각해보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로 그 밤을 지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헌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잠든 야곱의 꿈에 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그가 있는 곳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제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못났어도 연약했어도 어리석어봬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겁니다.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집에서도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사와 11조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들이 가고 싶은 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델이 그만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게 했죠. 결국 베델과 단은 우상 숭배의 성지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 중심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델에서 여로보암에게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어디까지 악해졌는가를 통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죄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나라가 둘러 나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네가 왕이 된 다음에 나를 섬기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나만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게 됩니다. 마침 베델에 있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2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요시아라는 아들을 다윗의 집에서 낳게 되는데 그가 사람의 뼈를 뇌에서 사르고 이 산당을 부숴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국의 말년에 요시아 왕이 나와서 그는 우상으로 얼룩진 남유다 왕국을 먼저 일수하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델의 사람을 보내서 베델에 있던 산당을 다 없애고 불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었던 재가 쏟아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서 그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의 손을 내밀면서 저 사람을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헌데 그 내민 손이 그만 말라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제단은 갈라지고 재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뜨끔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 몸도 내 손도 움직이지 못하니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구나 하고는 말라버린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6절 말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지라. 이 여로보암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들과 산에 산당을 만들어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되 또 이렇게 어려움을닥치자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여로보암의 비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 사람에게 빨리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 손이 원래대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또 기도하니 손이 다시 성화해지게 됐어요. 그러자 감히 하나님 사람을 손댈 엄두를 내지를 못하죠. 오히려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가자고 얘기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7절로 10절 말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야훼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이 알았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건드리진 않겠지만 너에게 예물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하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도 받지 말고 떡도 얻어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서 이와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꼭 기억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자꾸만 머리로 계산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아니면 이 일을 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자꾸 내가 나를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면 절대 순종할 때, 나에게 때로는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죠. 일찍이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어를 회화를 아주 능숙하게 할 줄 알았고, 또 일본 선교사의 꿈을 꾸고 매년마다 일본의 단기 선교사를 떠나고 또 선교국에도 일본의 선교사로 가기로 그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본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은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본이 아니라 독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은 내가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데 왜 독일로 보내십니까? 항의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에 순응해서 독일로 오게 됐습니다. 독일에 와서 함께 동역을 하다가 제가 한 번은 여쭤봤죠. 목사님,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에 비전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 독일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본어도 좀 하고 또 일본도 여러 가지 직업 때문에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비전을 품고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제 뜻과 달랐고 제가 이제까지도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이곳에 와서 사니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낯선 것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저 감사하며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밑에 순종해서 독일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그때 그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의 말씀이니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 주님을 섬기며 살다 보니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도 않고 얻어마시지도 않고 떠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의 말로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11절로 32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아까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유다왕 요시아가 베델의 산당을 허물 것이고 그들의 뼈를 다 불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에 응하여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 하나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먼저 11절로 15절 말씀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1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더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했던 일을 아들들이 와서 얘기하자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의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16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므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야훼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도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오히려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짓말로 속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꼭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혹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순종하고 먹지 않아야 되는데 여로보암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넘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만일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으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을 텐데 여기서 그는 그만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은 고등부 반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저희를 담당하신 고등 3부의 선생님께서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신학기가 되기 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자고 해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침 다른 일이 있어서 친구가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숙소에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기도거리 들어가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 애들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더니 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시니 너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라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 10명이 넘는 친구들을 한결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는 주의 종이 되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기도를 안 받은 친구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함께 하질 않아서 기도도 받지 않고 또 별로 받고 싶은 마음도 나중에 듣고는 오라고 했지만 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되어야 될까 안 되어야 될까 그렇게 해서 고민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들 중에 아무도 주의 종이 안 됐고 기도 안 받은 저만 주의 종이 돼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뜻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소명을 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여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꿈을 참 많이 꾸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시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데 꿈을 꿀 때마다 저에게 전화하셔서 전사님 제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이 어떤 꿈인지 전사님 제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꿈 해석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물을 때마다 참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또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제가 그 꿈 꾸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은 이런 꿈 같습니다. 저런 꿈 같습니다. 알아서 또 해석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실 때는 분명히 자신에게 알게 하십니다.
남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에 그렇게 쉽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미혹돼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말에 미혹돼서 정말 그런가 하다가 그 미혹경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 그 말에 넘어가 결국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먹고 마시겠는데 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 속인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20절 23절 말씀,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야훼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야훼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 늙은 선지자는 속여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겠는데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셔서 그가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증언한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상업에 가서 말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사자에게 물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26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야훼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야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야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겨 죽였도다 하고, 그의 죽음을 듣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급히 시신 있는 곳에 가게 합니다. 가서 보니 시체가 있는데 사자도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먹지도 않고 찢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결국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슬퍼하며 시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묘실에 두고 애국하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늙은 선지자는 중요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뼈를 함께 하나님의 사람과 둘 것을 말하죠. 31절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고도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야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시야를 택하여 그로 베델에 있는 모든 산당을 허물고 그 산당을 섬겼던 제장들의 뼈를 다 불태울 것임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듣고 이 늙은 선지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베델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뼈는 그대로일 것임을 알고 그 뼈와 함께 자신의 뼈도 장사 지낼 것임을 부탁하란 것이었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훗날 유다왕 요시야가 유다 나라를 기억하고 나서 베델까지 와서 베델의 산당을 허물고 베델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사러 버리되 단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늙은 선지자의 뼈만은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연의 말씀 그대로 응하여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악이 33절로 3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어디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의 제목은 내 멋대로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내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내 멋대로 절기도 만들고 내 멋대로 제사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과 그의 집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범사 형통의 복을 받을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이단 신천지와 모든 이단들은 소멸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만 매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